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뭐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쁜 일보다는 좀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또 업무를 하다가 또 가정일 때문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말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일과를 마치고 쉬러 가고 또 마음과 몸, 육신의 스트레스 받은 것도 풀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일요일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힘 빠지는 예배가 아니라 힘 있는 예배, 힘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회복되는 예배, 치유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초를 기도해도 10초를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죠? 내가 주말에는 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 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참 치유란 건 뭘까요 도대체?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팔이 부러졌다. 그럼 치유받는다는 게 뭡니까? 뼈가 다 붙으면 치유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교회 와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병원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교회는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행복하면 돼. 기쁘면 돼. 즐거우면 돼. 그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쾌락의 끝에 가면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이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유지하려고 더 길게 시간을 그죠? 이 쾌락을 점점 늘려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악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고 육신적을 자꾸 채우면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야. 거기서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쫓아갔대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계속 쫓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영적으로 완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회복해야 되냐? 영적 사실을 회복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린 것은 영이니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보는 게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만 일어나면, 사건만 일어나면, 내가 기분만 나쁘면, 내가 자존심만 건드려지면 뭘 봅니까?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자존심 회복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그죠? 내 잘못을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가 없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 오늘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동현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동현아 나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러면 동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네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바로 카톡에다가 야 친구들아 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 와서 이거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겠죠.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동현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면 아마 이 동네에서 난리 날걸. 함렬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어마어마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현아 문재인 대통령이 너에게 부탁 하나 했다고 생각해봐.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아마 일평생 안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갔는데 그 삶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그렇죠? 큰 문제 속에 오해라도 안 받으면 좋겠는데 늘 오해 속에 그죠? 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오해되고 갈등 생기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현이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 아마 동현이 적어놓고 평생 간직할 거야. 그죠? 분명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땅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걸음은 어떠냐? 그러고 걸어가는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더 중요한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네. 너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지금은 만약에 함년에서 익산 가라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엄마가 차를 태워줘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년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간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때는 경찰이란 것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집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죠? 네. 편지를 보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잖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 우리 옛날에 동현이 그런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서부 시대의 배경으로 영화 찍는데 보면 사람들이 뭐 차고 있어? 다 총을 차고 있어요. 왜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수하자. 나 손에 총 없다. 이 증거로 악수하는 거야. 악수 안 하면 적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총 들고 서로 싸우는 거야. 왜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야.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함께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은 불안하니까 조카 롯도 데려가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갔다. 그냥 내용만 읽으면 그렇게 갔구나. 하지만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했는데 문제만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건 어디 가고 없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문제가 왜 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억울해. 아유 속상해. 이거 기분 나빠. 여기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막상 떠나려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떠나려니까 그런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결국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0절 끝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도 자꾸 애국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쭉 보면 1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냥 애국 방에게 줘버려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래서 아내를 줘버렸어. 자기 아내를.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늘 이렇게 연약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사건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우산을 남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이런 희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까지 갔다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한데 월, 화, 수, 목, 금, 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 낯선 곳, 그 현장에 가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조카 롯이었어요. 그가 롯이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을 떠났대요. 근데 더 중요한 뭡니까? 떠난 불신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회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른 불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왜 자꾸 복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멸망의 속에 우리 인생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눈이 안 보여요.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모든 사람이 걸려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요 나쁜 짓 했다고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얼마나 귀여워요. 금방 태어난 아기인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랩너들 뛰어놀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회복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죠? 어떻게 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겠다. 왜? 동정녀의 몸이 아니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분이 오시기도 전에 오실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하나님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거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많고 많은 지구의 땅 중에 왜 하필 가나안 땅입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왜요? 거기 그리스도가 오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고에 노예됐다고 왜 거기로 광야를 지나서 거기 왜 들어갑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법을 볼 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군데? 부신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8장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보고 기뻐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땅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성경에 많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오신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끝이 오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십니다. 이 언약을 회복한다는 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고 거주 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오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죠?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불신자 할아버지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한 4년 정도를 계속 매주 들어가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주 이남 이녀로 계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여동생을 실수로 그랬겠죠. 근데 여동생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운전하시다 사고가 나가지고 고관절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사셨더라고요. 집에 가면 진통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도 시커먼 데다가 어머니랑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60대 중반이셨고 어머님이 91살에 치매도 오시고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보여요. 한 1년을 가서 복음 얘기했거든요. 1년 쭉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사람을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한 3년 쭉 지났는데 처음으로 예수 내 안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런 상처가 있었다. 결혼도 못하고 홀 어머니 밑에서 60년 넘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사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조금씩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1시간도 한 3, 40분 만나고 왔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복음 얘기해주고 늘 그리스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결국 한 3년 쭉 지나니까 그리스도 알아듣구나. 그때부터 얼굴이요 환해지기 시작해요. 제 올 때까지 계속 들어갔었는데 이제 막 저를 기다리시고 시대 말하면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분이 왜 살아나셨느냐. 자기 속에 일평생 있던 상처가 뭐가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그 동생한테 그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게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어떤 죄도 해결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을 3년을 계속 했어요. 그 말을 이제 3년 만에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이제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얘기도 하고 인상도 풀어지고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치유하기 힘들구나. 여러분,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복음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참 재미없어요. 왜냐면 노인 어머님은 귀도 잘 안 들으셔. 치매도 오셔. 가만히 계세요. 이 할아버지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미소 지으면서 글씨도 모르세요. 말씀 많이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세요. 예배드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속 얘기해요. 그때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적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 있습니다.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한번 꺼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질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지만 내 인생의 짐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 주는 평안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상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 아브라함아 너 바보냐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14장에 보면요.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전쟁에 져서 잡혀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 데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한 나라를 다 무찌르고 롯도 찾아오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쟁에서 드린다면 일단 그래서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다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 준비하시죠. 그래서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셨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언약의 전달자,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산 인생에서 전도자 인생으로. 그런데 너무나 간단했어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내려놓고 언약 회복했다. 그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늘 울며 불며 소리치며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몸부림치면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거기서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죄 안 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은 죄 얼마나 목숨을 겁니다.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그죠? 주일 성수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저도 어릴 때 고신 쪽에서 자라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예배가 드리기 싫고 교회가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의 언약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하겠습니까?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살아온 걸음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삭, 야곱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걸음 그대로 걸어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DNA 이거 못 바꿔요. 내 성격, 그죠? 우리 부모님 걸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길로 우리로 간다니까요. 이거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다. 육신 DNA는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적 DNA는 바뀐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아니, 치유 안 되어도 될 만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살릴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는 모든 것을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안다니까. 내 영혼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 상처, 그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아, 그 옛날에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게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약한 것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과거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뭘 의지한다고요? 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가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놓치면 인생 다 놓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놓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인생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막 욕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사형당하냐?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사형을 받았다. 이 말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겠죠. 사형을 받았으니, 그죠? 물건 하나 훔쳤다고, 사람을 위협했다고 사형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강도질에서 사형을 받았다. 이 말은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나쁜 짓 했지 이런 말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말 나쁜 짓 하는 강도, 육신의 삶은 다 포기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가진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잡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영생을 소개했다는 너무나 간단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전도 많이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마음과 생각의 건강, 육신의 건강 다 회복됩니다. 회복이 안 되던데요. 네. 회복 안 되어도 회복 안 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끝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도 끝났어요. 네. 끝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끝났다는데 우리가 끝이 안 났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과거처럼 사는 거예요. 왜 방황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약한 것을 압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상처로 가지고 있는지, 뭐가 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그 상처를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뒤집어져.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그분이 두 번째,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짓는 사람하고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르셔야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놓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 주신 거 회복하면 행복해요. 놓치면 늘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말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 회복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셨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슬픔, 아픔 그 속에 쌓여있는 상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이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